100점짜리 인생이란 우리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3월 2일이면 새 학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3월 3일부터 학교로 갈 텐데, 학교 하면 제일 싫은 게 무엇일까요? 시험입니다. 시험. 자, 저를 보시면 제가 공부를 잘하게 생겼습니까? 공부를 못하게 생겼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공부를 참 잘하게 생긴 것 같은데 뭐 그렇지는 않아서 조금 그렇긴 한데, 우리가 이제 다들 초등학교는 다들 나오셨잖아요. 초등학교 나오셨으면 요즘은 성적이 잘 안 나오는데, 저희 때만 해도 뭐 제가 1회에도 나이가 이제 앞자리가 바뀌어서 4자가 되는데, 학교 다닐 때 성적표가 뭐가 많으면 좋습니까? 수, 맞죠? 수, 미양가 중에서 수가 많으면 좋습니다. 제가 성적표를 곰곰이 보면 저는 수보다는, 차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다른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랬는데, 수, 미양가 중에서 우리가 수가 많으면 참 좋죠. 특히 내 자녀가 성적표를 갖고 왔을 때 올 100점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이제 고3이 되면 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 성적표에 보면 1에서부터 9까지가 나오는데 1등급인지 9등급인지 어떤 등급에 따라서 학교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또한 사회에서는 우리가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라는 단어를 또 쓰기도 합니다. 이런 말들은 주로 우리가 성적이나 이 사람의 신분을 나타낼 때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비교하고 경쟁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인생 등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이 책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없으시죠? 인생 등급이라는 책을 보시면 이 책에서는 사람의 직업, 사람의 학업,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1등급에서 9등급으로 사람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직업이 좋고 능력이 좋고 학업이 좋으면 몇 등급? 1등급. 저는 몇 등급일까요? 몇 등급인지 말은 못하겠지만 등급을 매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앉으신 그 어느 누구도 내가 9등급이라고 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나쁠까요? 나쁩니다. 내가 흑수저라고 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요, 나쁩니다. 다들 금수저가 되고 싶고 다들 1등급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밤낮 관계없이 자신을 개발하고 자신의 그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노력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제가 앞에서 이런 말 하기는 참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과연 나는 몇 점짜리의 인생을 살았는지, 내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나는 몇 등급을 줄 수 있는지, 내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나는 수, 우, 미, 양가 중에서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점수를 매길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의 인생에 점수는 매길 수 없습니다.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매길 수는 없지만, 과연 자신이 살아온 그 환경에서, 그 인생에서 나는 만점짜리의 인생, 100점짜리의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제 인생을 돌아봤을 때 과연 저는 100점짜리 인생을 살아왔는지 돌아보면 아직까지도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결혼을 한 것도 아니고 부족한 것들이 수두룩 빽빽하게 많은데 과연 100점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혹시 100점짜리 인생이라는 글귀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100점으로 만들기 위한 조건을 물음으로 시작해서 알파벳 A에서 Z까지를, A는 1점, Z는 26 숫자를 나열해서 대입하는 식으로 100점이 나오는 단어를 찾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내 인생에 이것이 있으면 나는 100점짜리의 인생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100점짜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열심히 일하면 그 점수가 영어 단어를 점수로 계산했을 때 98점이 나옵니다. 2점이 부족해요.
또 지식이 많으면 100점짜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지식을 영어로 바꿔서 점수를 계산해 보면 96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사랑이 넘치면 100점짜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 사랑을 영어로 바꾸어서 점수를 매면 몇 점이 나올까요? 네, 54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않습니까?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이야기하죠. 돈을 점수로 바꾸면 몇 점일까요? 네, 72점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이 100점짜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태도라는 단어가 영어로 바꾸었을 때 점수를 환산하면 몇 점이 나올까요? 100점이 나옵니다. 분명히 100점이 넘어가는 단어도 있을 거고, 그 100점이라는 단어가 더 많은 단어들이 100점이라는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는 이 태도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인생은 마음먹기 나름이다. 저만 알고 있는 말인가요? 인생은 마음먹기 나름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회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적용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사무엘에게 사울을 내가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 사울을 버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의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울은 제1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처음부터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을 때 사울의 모습을 보면 정말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을 만났을 때 사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작고 자신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미약하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사울은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뽑을 때 그는 진보다리에 숨어 있던 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멸시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도 그는 잠잠했던 것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하였고 처음에는 하나님을 그의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그 숫자가 어마무시합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숫자가 어마무시하게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군대의 모습을 보면 숨을 곳만 있으면 숨기에 바빴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더 절망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당시에 강력한 철기 무기와 병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기 무기를 든 사람이 몇 명일까요? 바로 2명밖에 없습니다. 한 명은 사울이었고 한 명은 그의 아들 요나단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무기도 정말 중요한데 그들은 철거를 가지고 있는 병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스라엘은 단 2명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을 하면 당연히 질 수밖에 없었고 백성들은 자신들이 죽을까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울은 그 백성들의 두려움을 이기고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와서 번제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래 동안 기다리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은 이래 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기다려도 사무엘은 오지를 않았습니다. 이때 사울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되죠. 번제가 끝나자마자 누가 찾아왔을까요? 사무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 말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왕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때 사울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이 번제를 드린 이유는 분명히 타당합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이 약속된 기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오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지금 제사를 드려야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었다라고 사울은 생각했기 때문에 번제를 스스로 드리게 됩니다. 사울이 행한 행동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은 납득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게 행동했고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한 행동이 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이며 망령되이 행한 행동이 되는 것일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다리라고 하셨던 처음의 명령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다리라라고 말씀한 것은 단순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왕이 된 사울이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서 가르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즉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 방식이라는 것을 사울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기다리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기다리지 않고 제사를 드린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지키지 않은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최고 권위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지 않고 이제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권위자로 살겠다라는 사울의 행동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는 상황과 환경이, 그 판단이 자신의 뜻에 따라, 자신의 생각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사울은 하나님보다 백성이 더 우선이었고, 사울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뜻이 우선이었고, 사울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자리가 더 우선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태도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잘못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행동은 어떠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것은 진멸해야 되지만 좋은 것들은 진멸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또 하나님의 명령을 어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사울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사울은 변명합니다. 어떤 변명을 했을까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겨놓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사울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울은 아각과 기름진 육축을 남겨놓은 것은 자신이 행한 일을 자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시면 사울은 전쟁에서 이긴 것을 기념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이 기념비를 세운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이 행한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자신의 명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분명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함은 물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기리는 기념비를 세웠어야 했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한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 하나님은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하여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한 사람이었고 사울은 처음에는 분명히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 된 이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의 태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이후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의 태도는 사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답게 살아왔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의 부하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취하고 그 사람을 우리아를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군사의 숫자를 계수하였고 그 결과 이스라엘 전역에 온역이 돌아 3일간 백성들이 죽게 됩니다. 사울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더 악한 행동을 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왜 둘의 결과가 달랐을까요?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결과가 다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죄에 있어서 어떠한 태도를 보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서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또는 얼마나 적게 지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이후 그들의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울은 죄를 지은 이후 사무엘이 그 죄를 지적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기보다는 변명을 일삼았습니다. 계속돼서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범죄한 이후 나단이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자신의 그 잘못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보다 백성, 자신의 모습만을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보다는 변명과 거짓을 일삼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람들 앞에 다른 사람들처럼 죄를 지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이 있었고 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은 누구나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당을 벗어나서라도 바로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그 잘못된 죄악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도 하나님께서도 당연히 그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범죄한 사실에 관심을 기울이지만 하나님은 범죄 사실보다는 범죄한 이후 우리들의 태도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사울과 다윗의 믿음의 차이이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의 차이입니다. 죄를 짓고 난 후 태도를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와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다윗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삶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늘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했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늘 자신의 삶에서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쟁에서도 골리앗이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가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에 나아가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늘 하나님이 우선순위였고 그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고백하며 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았고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또한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은 180도로 바뀌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늘 믿음 안에 살았습니다. 자신을 죽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항상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본 말씀에서 다윗도 바울도 이러한 태도를, 이러한 자세를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그들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태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아직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좋은 지식을 가진다고 해서, 내가 정말 많은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해서, 내가 돈이 많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0점짜리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비록 이것이 좋지 않은 인생이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9등급 같은 인생이라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우리 중심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1등급의 삶이고 그것은 100점짜리의 인생을 사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 우리의 능력,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태도를 보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나올 때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우리의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늘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삶이며 성도가 가져야 될 올바른 태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니 오늘 이 자리를 벗어나서라도 우리는 죄악을 지으며 살아갑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우리의 태도가 어떠할지,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는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누구에게 향하여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100점짜리의 인생은 내가 잘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잘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중심, 우리의 태도를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두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100점짜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빵점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100점짜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